다니엘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예,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4장 27절입니다. 예, 27절. 4장 27절. 예, 잘하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이런 거예요. 땅의 중앙에 큰 나무가 자라더니 견고해지고 하늘까지 닿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잎사귀가 아름답고 많은 열매가 맺어서 만민이 먹을 만했고, 그리고 들짐승들은 그 나무의 그늘에서 앉아 쉬고 있고, 새들은 그 가지에 깃들고 있고,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이 그 나무에서 먹을 것을 얻는. 그런데 하늘에서 한 거룩한 순찰자가 내려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나무를 다 흐트러뜨리고 짐승들과 새들을 다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하늘 이슬에 젖고 풀 가운데서 짐승과 함께 지내고, 그 마음은 사람의 마음과 다르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내리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꿈을 꾸고 깨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자리가 너무 사나워서 그 나라의 가장 지혜로운 박수, 술객, 술사, 점쟁이 다 불러서요,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꿈을 풀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왕에게는 대안이 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에도 자신의 꿈을 풀어주었기에 왕은 다니엘 속에 있는 신은 모든 신들보다 가장 큰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자기의 꿈을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그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니엘 얼굴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왕은 더 애가 타요. 다니엘아, 너가 왜 번민하느냐? 빨리 말해다오 라고 다그치니까 다니엘이 하는 말이, 왕이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아주 좋은 꿈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꿈을 해석하기 시작하는데, 크게 자란 나무는 바로 왕을 말합니다. 왕의 권세가 그 큰 나무와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와 나무를 베고 7대 동안 아침 이슬과 짐승들과 지내게 한 순찰자의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날 것이고 들짐승과 함께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어 살 것이고, 그렇게 7년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지극히 높은 자가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한 것은 왕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시 왕을 세워서 경고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여,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를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준 거죠. 그런데요, 해몽도 했지만 꿈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을 거니면서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장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이 말을 하자마자 입에 떨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정말 이 말씀 그대로요. 그 천하를 호령하던 왕이 사람들에서 쫓겨나고 정말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있고 몸은 야생동물처럼 하늘에 다 이슬에 젖어서 살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같이 자랐고 손트릅은 새 발톱처럼 됐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7대라는 것은 7년이라는 기한을 찼을 때를 말하는데 느부갓네살이요 다시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7년이 지나니까 동시에 그의 위엄과 권세도 돌려받았습니다. 그의 모사들과 관리들이 찾아와서 나라를 다시 찾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느부갓네살 왕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참 진실하고 의로우신 분이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 다니엘서 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큰 업적을 낸 사람들을 보면 그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또 그를 추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는 어느 당이냐라고도 오늘날 많이 묻죠. 이런 것이 정치 세력이라 하고 이런 걸 정당이다라고도 하죠. 우리나라의 정치에는 두 줄기가 있죠. 존경받는 두 대통령이 있는데 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독재 정권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도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경제 성장이라는 큰 업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라 하면은 안타까운 죽음이라는 부정적 기억도 있지만 그가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대통령이라는 권위를 내려놓고 서민들과 가깝게 지내며 많은 서민들을 위로한 분으로 또 기억합니다. 미국도 비슷하더라고요. 민주당이 있고 공화당이 큰 줄기가 있더라고요. 각자 정치적 입장이 있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이든이라는 민주당이 다스렸지만 지금은 트럼프라는 공화당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대통령이 선출되고 어느 당이 집권한지는 참 중요합니다. 내 가치관과 내 삶의 직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세금을 많이 내는 입장이라면 그런 입장에서 좋은 대통령이 있고 세금 혜택을 받는 이로서 또 좋은 정권이 또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정권이 있고 불리한 정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한 대통령과 정당이 어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기독교인들도 선거날을 기대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은 큰 집단을 이루어서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거리에 뛰어나가기도 하고 정당 정치에 참여하기도 하고 정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나름 마음을 쏟아도 그 투표 결과에 있어서는 항상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분이기 때문이죠. 왜 저런 사람을 세우셨는가 안타까워도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 더 잘 아시고
그가 필요하기에 그와 그 정당 세우신 것입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아도 될 것은 그도 교만하면 하나님은 낮추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성경적 근거가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바벨론은 지금은 말하면 미국과 같이 세계 최강의 나라였죠. 그런 나라 왕입니다. 누가 그 자리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자리를 함락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견고한 나라의 임금이 하루아침에 짐승처럼 아침 이슬에 맞고 머리카락은 독수리 깃털처럼 굳어져 버렸고 손톱 발톱은 새의 발톱처럼 자랐고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는 이성을 잃은 상태가 된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현상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권세가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역사라는 거창한 주제만 하나님이 또 간섭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편만하시고 충만한 분이셔서 작고 작은 내 삶에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공의와 정의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좀 가졌다고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속여 빼앗는 일들을 하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비참하게 낮추십니다. 성경에 예가 있죠. 페르시아 왕비 에스더와 그의 삼촌 모르드게와 200만의 유대인들이 너무 미워서 페르시아 왕에게 조서를 받아서 한날에 모두 다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겠다 작정했던 하만이란 이 사람이요, 결국 자신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자기 집에 세웠던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고 정의입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는 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죠.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지금도 우리 삶에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까닭 없이 그를 미워했던 사울 왕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그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끝까지 보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갚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시다가 누군가에게 부당함을 당하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참아야 해서요, 가만히 있을 때 이런 생각 들죠. 인생이란 참 불공평하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대하지 못하는 게 너무 속상하고 부당하다 싶어도요, 결국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 인생은 공의롭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요, 어떻게 유다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저런 정치 지도, 종교 지도자들 가만히 두십니까? 해도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갈대아 사람들의 손으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심판받는 건 좀 좋겠는데 갈대아 사람, 아니 하나님, 갈대아 사람들은 더 악한 자들인데 그들 손으로 이들을 심판한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공의와 정의를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그 갈대아 사람들도 결국에는 심판할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그 갈대아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 갈대아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비참한 짐승처럼 낮추시고 결국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사라져 버렸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낙심하지 말아요. 힘있고 가진 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아무도 보지 않아도요, 나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어떤 방법으로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요,
그거 하나님께만 아뢰시면 하나님은 공의는 살아있어서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가 찬송을 해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저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여도 괜찮습니다. 그 수고를 세상에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한창선 집사님 오늘도 와 계신데요. 비가 와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해마다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게 일하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업장 운영할 때도 주일 쉬어서 손해볼 것 같아도 월요일부터 부족한 부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정직하게 일해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죠. 고난이 찾아와서요, 다른 집은 저렇게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시련이 찾아옵니까? 원망스러워도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그 삶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번 메가스터디 하면 우리나라 1조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터넷 강의 회사잖아요. 뭐 청소년들, 지금 대학생들, 뭐 우리 지금 세대까지도 그 메가스터디를 안 경험해 본 사람 없을 겁니다. 그 대표가 이 손주원 회장인데 그분의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91년도에 큰아들이 택시 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둘째 딸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망해도 다 망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찾았대요. 그때 자신은 뭐 일타 강사여서 그저 혼자서 이렇게 다녀도 월 4천만 원, 5천만 원씩 벌던 그때에, 부족함 없는 그때에 돈이 아무 의미가 없고 이 살아가는 게 뭐 위해서 살아가는 걸까 아무 의미를 못 느꼈대. 그때 그에게 찾아온 질문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까?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찾아와서 그때부터 가난하고 또 돈이 없어도 누구나 좋은 강의 들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결심하고 시작한 게 바로 그 인터넷 강의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또 가치를 갖게 됐다 합니다. 그가 두 자녀를 잃었을 때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를 통해서 수많은 청소년들을 살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탈바꿈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탤런트 권오중 씨는요, 발달장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가장 훌륭한 목사님들 어디 있으실까 해서 다 해서 치윤사가 있으신 조윤기 목사님에게까지 찾아가 기도도 받았지만 낫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병을 낫게 해주시지 않았지만 그때 병이 나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 않고 여전히 죄악 중에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고난을 주신 것이니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권이라 생각하고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간증을 하셨답니다. 내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고난을 통해요,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요, 여전히 흐르고 내 삶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같이 조금 가졌다고요, 내가 해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해냈다, 내 것이라고 하면 그 건세와 그 소유를 내 마음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기 때문에요. 그것으로 나누어야 되죠.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사용하는 거죠. 만약 나를 높이고 자랑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내 것이란 교만함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낮추시는 분이심을, 그것도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는 단지 청직이었다는 깨닫는 그날까지 비참하게 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반대로 지금은 비록 가진 거 없어서 내세울 것도 없지만 내 삶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내게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아무도 보지 못한 나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마땅히 서야 할 그곳에 나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내 대에는 화려하지 못했다 해도 내 다음 세대에서라도 내가 눈물로 씨앗을 뿌린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말했듯이 공의롭게 행하며 당신의 죄가 사여지길 바라고 가난한 자들의 도움으로 죄가 사여지길 원한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항상 지켜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는 여전히 살아있고 역사의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에 이 세상의 모든 아무리 강하고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교만하면 낮추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이 참 혹여나 자랑하려고 하는 삶이 아닌지, 또 남을 업신여기는 것은 아닌지, 교만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다시 공의로 살아가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돕는 자로 살아간다 가라는 이 다니엘의 권고처럼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비록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라도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고 참 부족한 많은 내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는 여전히 내 삶에 흐르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높여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믿음 안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